반갑습니다. 남은순입니다. 오늘은 석류나무인데요. 석류나무는 새해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새해는 유대력으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입니다. 이때 그들은 특별히 석류를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그들이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613개로 정해놓고 이 법을 잘 지키겠다는 결심의 의미로 먹는다고 합니다. 석류의 많은 알갱이들을 613개의 법으로 그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석류라는 예쁘고 탐스러운 열매를 겉모양도 살피고 쪼개서 속도 살펴보니까 언젠가 본 꽃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꽃말은 원숙한 아름다움이었고요. 또 풍요와 다산의 의미도 담고 있음이 많은 알갱이와 많은 씨앗들로 가득 찬 열매를 보면서 수긍이 갔습니다. 열매 꼭지는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주의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솔로몬이 왕관을 만들 때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기억이 나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석류는 또한 염료로 쓰여 있는데요. 처음에는 붉은색으로 그리고 다 익은 열매를 나무에 1년 이상 방치하면 검은색이 되어 잉크의 원료가 된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이것을 태워 만든 잉크로 토라를 기록했는데 귀하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석류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석류는 가나안의 7대 소산물로 정탐꾼들이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포도송이와 함께 가지고 온 열매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주제가 좀 다르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대기에 메고 온 포도송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으로 볼 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막대기에 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연결이 되고 열매들은 말씀이고 또 진정한 제자들로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살펴볼 히브리서의 표현을 미리 인용해 보겠습니다. 흠이 있는 보이는 성전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보이지 않고 흠이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언적 그림입니다. 석류가 성경 안에 언급된 것을 모두 찾아보고 정리를 해나가면서 내 안에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옷 밑단에 숭근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부의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것 같은데 대답이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난관을 만났습니다. 그 사이 둘째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전으로 기쁘고 분주한 날들이 좀 있었고요. 그 후 연말연시를 지내며 감기 몸살로 3주 정도 호되게 앓았습니다. 그때 내가 누워있는 모습이 죽은 나사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도 생각이 났고요.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 이면은 사망의 구조, 육신의 구조, 짐승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 즉 흑암에 갇혀 있다는 것이 됩니다. 나는 지금 숨은 쉬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모습은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비진리에 갇혀서 죽은 나사로와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두 아시지만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비유로 부활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그 영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진리라는 거짓을 가르고 사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즉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또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 율법의 행위, 자기 생각, 자기 추구, 옛 구조,
내 자아의 죽음으로 새 창조에 이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면 다음의 말씀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음성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얻는 복입니다. 이는 가려졌던 것, 덮여있던 것이 벗겨짐으로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말씀의 본질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 얼굴에 수건이 벗겨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어서 이것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인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석류가 달린 제사장의 그 옷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단어의 의미와 처음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석류라는 단어 림모는 그 어근이 흥미롭습니다. 과의 이름 외에 일어나다, 오르다, 들어 올리다, 높이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이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됐는데요. 45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예, 이 말씀은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에 있을 때 레위 자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땅이 입을 벌려 이들을 삼킨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며 이들을 연병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에게 연병을 피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은 심판을 피하도록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을 넘어 구별하여 모아서 하늘의 장자들로 들어 올리신 그림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의 원형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입지 않는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옷에만 달려있는 성류의 의미가 서서히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받아 자신이 먼저 아들이 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씨를 가진 자들을 성소로,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들을 성류에 비유하고 있었고 성류에 비유된 자들은 모든 비진리의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살아남은 자로 방주에 들어간 자들과 같습니다. 이사야의 표현으로는 10분의 1이 된 자들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자신의 모습이 전혀 없는 고운 가루, 즉 고운 흙이 된 자들입니다. 이를 또 계시록의 가르침으로 이해해보면 14만 4천, 즉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자들입니다. 장막에 들어간 신부들이지요. 또 이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이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또 교회이고 성전된 우리들입니다. 이들을 제사장의 옷 끝단에 매달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에 이르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자신의 말씀이 수놓아진 성류, 즉 아들이 된 자들을 친히 데리고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봇에 매달린 성류는 말씀이 된 나와 교회인 신부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이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은밀한 곳, 즉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들을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에 이른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길이 되신 것이죠. 다음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35절도 이와 연결해서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가 죽게 되면 움직임이 없으므로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의 발목에 줄을 매어 놓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줄을 당겨서 죽은 자를 끌어냈다고 배웠습니다. 문자로만 읽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의외의 다른 의미들을 숨겨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옮겨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이 거룩한 곳인 성소로 출입할 때 나는 그 소리는 그의 죽음의 여부를 알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소리는 내 말, 즉 이 모세의 말, 여호와의 말, 우레소리,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 내 목소리 등으로 모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듣는 그 소리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지요. 따라서 제사장인 아론도 이 말씀을 들어야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소리가 들릴 것이다의 샤마도 쉐마로 영어로 듣고 순종하는 그 들음입니다. 다음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창세기 2장 17절에 사용된 것인데, 이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선악 지식나무로 먹는다는 것은 율법과 문자로만 읽고 사람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아론도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을 들어야만 죽지 않는다는 엄중한 가르침의 말씀이 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대제사장의 옷 끝단에 달린 석류 방울들은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갈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석류와 그 속의 알갱이들로 비유되고 있음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이신 대제사장은 이들을 그 옷 끝단에 달아서 데리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들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대부분 교리 수준에서의 신앙 고백을 해왔었습니다. 또 믿는다는 고백도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의 본질은 모른 채 나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고백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누구나 받아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행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말씀을 공부하며 서서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의 가르침을 보면 주의 법이 그 심중에 있는 자라야만 합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의 가르침으로 이해해보면 빛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그 영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비유로 아들을 잉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낳은 자이고 또 낳을 자들인 것이지요. 이런 상태가 주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편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79편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분노를 쏟으소서. 이 말씀에서 주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은 1차적으로 그 시대마다 있는 지도자들로 말씀의 본질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이나 장로들의 유전, 전통 등 사람의 것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가르침 속에 갇혀 있다면 그들과 같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이들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영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내쫓김을 당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냥 호칭이 아니고 그분의 형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 말의 어근을 보면 샤마임, 즉 하늘의 쌍수로
내가 그 하늘들의 짝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쌍수라는 개념은 우리말에 없는 것으로 낯설고 복잡한 듯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들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신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으로 나타내십니다. 그 결과 이들은 흑암에 있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므로 더욱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자녀로 영접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으로 섬기고 있으니 영접을 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리일 뿐 하나님의 마음인 말씀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나 무조건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영어로 깨닫지 못하는 육신의 구조로는 받으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나 수준을 성경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약속은 받았으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종, 도의 초보 등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는 책망하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나 예수님도 어린아이 수준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말씀을 받고 시험을 거치신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인 징계를 받아야 흠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으로 흠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는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도 이면을 읽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역시 비유입니다. 사람의 생각, 장로들의 유전 등 당시 유대교의 표면적 가르침 등 육신의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을 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돌이 제거되자, 즉 육신의 것이 제거되자 다음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것은 돌 성전을 허무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돌밭인데 밭을 기경하는 목적은 그 돌, 육신의 것들을 제거하기 위함임이 깨달아집니다. 정리하면 모든 사람의 가르침, 즉 모든 비진리를 제거하는 것은 오직 말씀의 본질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는 것인데 이때 흠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탐구하는 것도 그 흠, 즉 내 안에 있는 사람의 것들을 드러내어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태도와 행함이 때가 되면 깨달음의 열매를 맺을 것으로 소망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사야의 가르침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자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두 지켜야 할 법규가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씨를, 말씀을 잉태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는 자들을 받으시고 이들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말씀이신 예수님, 머리이신 그분을 모시는 성전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료를 에봇 끝단에 달라고 하신 이유를 연구하다가 대제사장을 살피게 됐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신약에서의 대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